광림교회가 세계 제1의 감리교회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김선도 목사님께 감리회 감독회장님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광림교회는 수에 있어서 으뜸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감리교회, 나가서는 세계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할 새로운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일찍이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김 목사님의 지도력 밑에서 세계를 교구로 삼아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시는 세계 복음 전파의 중심 역할을 하시는 광림교회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해오고 있는 것 다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제 내가 광림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리라. 이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이 귀한 교회,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고, 우리 본당과 상계 성전과 또 부천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몇 명의 왕이 구약 역사에 등장하느냐? 41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41명입니다. 이들 왕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왕이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 그리고 사치까지도 마음껏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선왕이 되는 다윗 왕은 나라의 기초를 세우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궁전도 짓지 못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이 죽은 직후에는 나라가 그만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북쪽하고 남쪽 이렇게 둘로 분열이 됐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주변 나라의 힘센 나라들의 시달림 받는 아주 어려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솔로몬 왕 때가 제일 좋은 때였습니다. 전성기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왕궁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몇 년 걸렸다고 되어 있냐면 13년 걸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보다도 거의 2갑절이나 시간이 더 들었습니다. 13년을 걸쳐서 건축한 솔로몬의 궁전은 아주 대단한 왕궁이었습니다. 그 고대 시대 어느 왕궁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궁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열왕기 상권 10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대가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왕이 앉는 의자, 그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좌는 상아로 만들고 그 위에는 황금을 씌웠습니다. 정말로 황금 의자입니다. 또 궁전 안에는 방패, 창을 막는 방패, 이거를 만들어서 진열해 놓았는데 방패 앞에는 황금을 씌웠습니다. 그 황금 방패죠. 그런 것을 500개를 만들어서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방패 500개를 만들어서 궁전 안에 진열해 놓았다. 또 궁전에서 쓰는 기물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 그릇은 어떤 그릇을 썼느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궁전의 모든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 그릇을 썼다 이것입니다. 또 고대 시대 옛날의 왕실에는 많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후궁이 있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었느냐? 모두 그 수가 1000명에 달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화와 권세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그의 생애 말년에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한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때 왕으로서 모든 영화와 권세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남겨준 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는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시작된 전도서의 말씀은 사람들이 좋다고 추구하고 얻으려고 애쓰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면은 결국 허무하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장 시작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읽습니다. 나는 솔로몬이죠.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노라. 궁전도 지어보았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노라.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누구보다도 소유가 많았고 은과 금 많은 보물을 쌓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아니했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이루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솔로몬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러한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상당히 현실감 있는 말씀입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밤에도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 결국 헛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참으로 많은 물질을 소유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구약시대 돈은 곧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이라는 말은 곧 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말로 돈이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은 곧 돈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르게 한다면은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풍족한 것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여 살릴 식구 만들어낸다, 식솔 만들어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리 유익하냐? 아무리 좋은 옷이 많아도 그걸 다 한꺼번에 껴입을 수 없고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3끼밖에는 먹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계속이 됩니다. 사람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글자 그대로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가지가지 못하나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랴.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전도자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좋다고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2년 전인가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 자리를 떠나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부통령을 8년 했고 대통령 4년, 정말 세계 권력의 핵심부에 12년을 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직을 그만두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신문 난 대로 볼 것 같으면 권력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더라 하는 말을 하고서 대통령직 떠났습니다. 전도서의 이 솔로몬의 전도서, 이 책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전도서가 어떻게 성경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시작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11장 제일 끝나는 말씀, 11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시작도 헛되다, 11장 끝도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뜻 보면은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는 책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책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다 읽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도서 책을 덮는다면 전도서는 정말 헛되게 읽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잘못 읽은 것이다. 전도서의 결론은 제일 마지막 장 12장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조금 쉽게 번역된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직 늦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전도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무조건 헛되고 허무하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헛되고 허무하냐?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된 삶,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된 삶, 한마디로 나 중심으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은 아무리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어도 그 결과는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행하는 일들은
아무리 많은 일들을 이룩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헛된 수고와 노력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재물, 또 명예나 명성, 또 힘이나 권세, 이런 것을 얻으려고 추구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떠나서 내 중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 물질이나 재물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고, 힘이나 권력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잘못된 힘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는 얼뜻 보면은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책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전도서는 허무하지 않은 삶, 참으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고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일 끝부분 아까 읽어주신 13절에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간결하게 요약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허무하지 않은 가치 있는 삶의 비결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얘기입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 고관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모가 준수했던 이 요셉은 주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물리치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른들 앞에서 언행이 신중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둘째로 가치 있는 삶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칠흑과 같은 어둠을 걸어가는 길이다. 이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잘못하면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시궁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등불입니다. 등불이 있으면 안심하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생의 행로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길에 등불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길에 등불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큰 상까지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상 주시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굳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헛되지 않은 보람있고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결론의 말씀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이 전도서를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귀중한 책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신년이 돌아오면은 신년 벽두에 반드시 전도서를 읽으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전통은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고 있는 오랜 전통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전도서를 읽겠습니까? 그들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광림교회 이 본당과 상계와 부천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인간의 삶은 헛되고 헛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너는 참으로 헛되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크신 은총에 합당한 큰 책임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의 목자 되시는 김 목사님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지도자로 기름 부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지도력과 바울의 선교의 비전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세계를 향해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의 발길을 건강으로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